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에서 13절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며 이말년이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이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계속 14장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제가 14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마지막 시간 되겠지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14만 4천의 새 노래 찬송이 있고 14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이제 마지막 추수 또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들의 결국 두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전투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의 무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대조적으로 설명해주는 전체 구조 속에 이제 중간에 세 천사의 음성이 들려지는 형태. 그러니까 1절부터 5절, 오늘 읽은 6절에서 13절, 14절에서 20절 이런 구조로 흘러가고 있고요. 지난 2번에 걸쳐서는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새 노래를 이제 부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길이 뭡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우리의 구원이 그저 우리의 건설해 놓은 산 위에 부과되는 하나의 프리미엄이 아니다. 덤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진노를 피한 자리, 우리가 당해야 될 17절에서 20절에 있는 그 영상과 그림으로 표현되어지는 포도송이가 이제 거두어지고 거기서 피가 흐르는 그런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될 존재들이 그쪽으로 건너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감격을 만들 수 있고 새 노래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감격할 때만 새 노래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상에서 부를 새 노래를 그런 측면에서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예.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제 더 좀 오늘은 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천사가 전하는 말. 한마디로 그 천사가 전하는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하나로 말한다면 인내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인내의 길은 고달픈 것이지만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열매가 달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촉구하는 것인데요. 자, 무엇에 대한 인내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 인내하는 것인데, 바벨론이라는 세력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위협이고 또 하나는 유혹이에요. 시대마다 이제 바벨론이 등장을 해서 세상 제국이 그 당시 로마였고요. 구약 성경 안에 이 바벨론은 끊임없이 검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바벨론의 세력들은 시대마다 아주 포악적인, 아주 폭력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회유책 같은 혹은 이를 숨긴 채 변장된 어떤 그런 천사 혹은 판무파탈의 모습, 음녀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런 도전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저는 그것을 첫 시간에 플러스 공격과 마이너스 공격이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이 플러스 공격이 이때 기록을 한 건지 마이너스 공격일 때 기록을 한 건지는 뭐 우리가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저의 견해는 마이너스 공격일 때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마이너스 공격, 그러나 플러스 공격이 함께 상존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으로 계시록을 읽었고요. 그렇게 보는 것이 건강에 좋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위협과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인내를 하고 버텨야 되는데,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힘든 건가?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위협적 상황이 더 힘들 수도 있고, 유혹적 상황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플러스 공격, 마이너스 공격이 더 어려울 것 같지만, 플러스 공격에서 이렇게 초토화가 되는 조국의 교회들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 강한 대적들의 공격이 있을 때는 함께 뭉치는 힘을 오히려 발휘를 하는데요. 어떤 이유로 표현하면 종교는 공과 같아서 세게 저항이 있으면 더 튕겨나가는 건데, 사단이 그런 전략으로만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유혹적 방식으로 떡고물을 자꾸 던져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이런 공격에 의외로 우리가 더 많이 넘어질 수 있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자리로 떨어지는 일이 훨씬 커요. 앞으로는 이제 더더욱이 유혹적 공격이 더 많아질 건데요. 우리가 잘 무장하고 서 있지 않으면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 인내를 위한 소극적인 근거와 적극적 근거, 왜 인내해야 되는가 하는 인내의 책인데요. 계시록이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이 맞이하는 심판의 결국을 우리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벌을 피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벨론처럼 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인내를 하는 이유는 매맞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심판, 바벨론의 패망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 천사의 메시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가운데 있는 둘째 천사의 메시지가 핵심이에요.
바벨론이 곧 망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바벨론과 결탁해서 살아가는 생애들이 맞이하게 되는 결국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결국이 우리께 되지 않아야 되니까 인내의 이제 길로 신자들은 걸어가야 돼. 그래서 그 메시지를 세 천사가 등장해서 각각 나누어서 설명을 메시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메시지는 세계 떨어진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세계 연결점을 갖는 이야기로 하나로 이렇게 읽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톰 라이트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걸 그대로 적었어요. 자,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창조주 하나님이 마침내 만사를 정리하실 것이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니까요,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실 때가 가까웠으니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메시지는 그 만사를 정리하는 일의 핵심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바벨론의 무너짐은 사실은 16장의 마지막 구절에 마지막 대접장에서 또 한 번 언급이 되고 17장과 18장에 큰 부록, 특집 부록으로 별책 부록으로 뭐라 그래 이런 걸 특집 포로 2장에 걸쳐서 다뤄요.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중요한 무게부심을 차지하는지 22장에서 4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멸망이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2장에 걸쳐서 광대한 범위를 차지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다룰 거예요. 그만큼 바벨론이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 대적이라고요. 사실은 뭐 사단, 용, 바다짐승, 땅짐승,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공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세력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이죠. 바벨론은 사실은 계시록 하는 물질적 가치가 아니거든요. 물질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우리 속에서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좌절에도 희망으로도 이끌어가는 이런 신적 세력이 물질의 세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특집으로 다뤄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넘어질 수 있고 가장 강력한 어떤 의미에서 영향력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 그 전초전으로 지금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준엄한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이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바벨론의 멸망이 있고 바벨론과 하나 된 사람들, 바벨론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될 준엄한 심판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재미나게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해. 결국 그들의 비극의 결국은 쉼이 없는 거예요. 지옥이나 영원한 이제 형벌의 초점은 쉼을 얻지 못해. 끊임없이 수고하되 밤낮 쉼을 얻지 못해. 쉬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 얼마나 큰 비극인가. 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소극적인 메시지로는 바벨론의 운명과 같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인내를 걸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 두 번째는요,
이렇게 벌을 피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적극적 근거는 신자들이 맞이하게 될 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내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사실은 12절부터 이제 13절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드디어 인내가 이제 나왔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들이 맞이하게 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에 대해서 우리 이것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인내해야 된다. 그 복은 열매로 최종적으로 언제 거두게 되냐 하면요, 그 복을 죽음 이후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온갖 귀한 걸 지금 맛보지만 최종적으로 거두게 되는 시점은 주님 앞에 설 때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죽음이 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13절에 다시 보면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지금 이후로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복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죽음 예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모든 죽음이 또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신자의 길을 걸어간 자들의 죽음은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죽음 이후로 완성되는 거죠.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온전하게 완성이 될 수 없으니까 죽음을 통해서 그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이기에 성경은 죽음을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욱이 이 지점에서 대조점이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죽음을 맞이한 신자들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세력은 쉼이 없죠? 이게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이제 왜 들어야 되느냐 하면요,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이야기 같은 게 하나로 어떻게 덩어리를 뭉칠 수 있는지, 어떻게 연결고리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이제 저 같은 교사들이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서 성경이 갖고 있는 핵심적 메시지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건데요. 자, 보세요. 이게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추정했던, 그리고 짐승과 그의 세력들을 쫓아갔던 이들은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는데 쉼을 얻지 못하는 심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은 수고를 그쳐. 수고가 끝나는 거죠. 이 땅에 모든 수고가 마지막에는 끝나게 되고 어떻게 돼요? 쉼을 얻고 그 쉼으로 인하 그리고 쉬게 됩니다. 수고가 그치는 진정한 안식, 그 진정한 쉼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이런 단어에 이제 창념해서 생각을 남은 시간 또 해봅시다. 그런데 그 복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주 안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주 안에서. 원래는요, 자, 깊이 음미해 보십시다. 원래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이 오는 거죠. 원래는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세력이 휘젓고 지나다니며 원수예요. 죽음의 세력은. 죽음이 얼마나 비통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더 비극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으로 몰아넣잖아요. 이게 죽음의 어마어마한 세력이에요. 죽음의 시계추는 지금도 계속 흘러서 우리를 이 사망의 땅으로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 자체가 저주이고 최종적 저주가 임하는
자리로 모든 인생들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죽음이 안식이 되는 길로 대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졌잖아요. 그죠? 지금 놀라운 이야기는 주 안에서 죽음이 유일하게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죽음이 안식이 되는 자리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죽음으로 안식과 쉼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 어떤 인류도 가보지 못한, 그 어떤 영혼골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비전의 길들이 열린 거지.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죽음으로 사망이 임하는 시대가 옛시대라고 정의합니다. 옛시대. 올드 제너레이션. 죽음으로 사망에 이르는 시대를 옛시대로 취급시켜놓고, 옛시대로 떨어뜨려 놓고,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죽음으로 안식에 이르는 새로운 시대를 도래케 하신 거죠. 이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나 천국 갔네 이런 정도 이야기가, 죄사함 받았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시는 이야기. 옛 시대를 예수님이 종결하시고 죽음으로 저주가 임하는 옛 시대를 종결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으셔서 친히 그 길을 주님이 걸으셨고 그 길을 완수하시고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러기에 강조될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in Christ. 바울 서신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라고 말하는 거지. 기독교는 다시 말하지만 염세적 종교가 아니에요. 죽음 예찬론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죽음조차도 복이 된다고 담대히 선언할 수 있는 종교예요. 죽음을 복으로 바꾸는 길을 선포하시는 종교예요. 죽음도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이 어마어마한 계획, 축복의 길을 죽음도 가로막을 수 없는 종교.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히려 기가 막힌 예수님의 손끝에서 죽음이 신자들에게 복을 완성하는 길목이 돼요. 할렐루야. 죽음이 복을 완성하는 길목으로 쓰여지게 되는, 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새 반전, 위대한 역전, 이런 역전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라는 절망을 뭘로 바꿔요? 복을 위한 관문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이야기.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초대된 인생들이. 그러니 정말 기쁜 거예요. 그러니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한 예수님의 역사, 죽음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사역, 죽음을 오히려 새로운 복으로 가는, 복을 완성하는 길목으로 쓰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드라마, 거기에 초대된 인생,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감격하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로 나갈 수 있기에, 그런 시대를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이기에 인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은 시시한 것 예비해 두고 인내하라, 대가 지불하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사망 권세를 이기는 복의 완성, 그리고 그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누림의 삶과 상급을 예비해 두고 계신 거죠. 그런 엄청난 것들, 장로님 표현으로 어마무지한 것들을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내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보면요, 언제나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은 아주 작은 것이잖아요. 주님이 예비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되돌아보면, 저의 인생도 되돌아보면 내가 주님께 드린 헌신은 너무나 하찮은 것이었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대접은 너무나 존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수로 이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쓰는 설교자로, 많이 모이진 않아요 물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설교자로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된 것이죠. 아니, 그건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찬송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찬송가의 가사, 그 가사의 주인공이 우리들이에요. 그런 분이 명하시는 촉구가 인내예요. 인내. 그분이 명하시는 게 인내니까 가볼 만한 거예요. 인내해 볼 만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시시한 것을 거두게 하시지 않을 거니까 우리 인내의 길을 따라가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나가서 그분이 명하시는 인내는 낮은 차원으로 말하면 의무감으로 감당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감당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의무감으로. 그러나 의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인내의 길은 의무보다 더 큰 것. 그것은 가능성이에요. 의무감이 아니라 성취감을 주려고 주님이 인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해야 된다, 억지로라도 참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억지로라도 참아야 되는 게 맞아요. 당위의 명령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당위, 마땅히 그래야 된다, must,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예비한, 시시한 거 예비해 놓지 않고 부르셨다니까요. 죽음조차도 바꿔서 우리의 완성의 길을 향해서 가시는 그 분께서 부르신 어마어마한 미래를 준비해 놓으시고 인내를 요청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내의 이야기를 죽음의 이야기로 연결하는 거예요. 영원히 누릴 것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명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인내 하나 안 하나에 어디 한번 보자, 골탕 한번 먹어봐라, 그리고 힘든 일 보내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펼쳐놓으시는 세계들을 그 인내의 끝자락에서 순간순간 거두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바라보도록, 그 세계의 실상들을 보며 따라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국면의 인내가 끝나면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측량할 수 없는 복들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인내의 한 계단을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계단의 인내의 수고로 넘어가는 그 걸음에서 또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요. 그렇게 성취감을 가지고 인내의 계단들을 올라서 마지막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영원한 쉼과 안식과 축복의 세계를
완전하게 맛보는 자리까지 초청하시는 길목이 인내인 거죠. 그래서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인내 안에다 쌓아놓으셨어요. 인내 그 포장지 속에 쌓아놓으시고 인내 포장지를 뜯고 지나가야 새로운 세계들을 경험하게 하시.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이 고비를 못 넘어요. 한 계단 올라가야 될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내로 버텨내지를 못하고 그 세계를 누리지 못하니까 조그만 현실 앞에도 힘들어요.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소리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한 생애를.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지혜로운 신자들은 늘 인내의 계단들을 향해 올라가요. 그때마다 펼쳐지는 새로운 빛의 세계, 새로운 은혜의 세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풍성한 열매의 세계들이 거두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열매를 보며 또다시 인내하고 또 앞으로 행진해 나아가는 그런 성취감을 누리게 되는 거지. 그 성취감이 있어야 신앙이 재밌고 버틸 수 있는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 비료가 되어 또 다른 인내 시간들을 버텨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의무감으로 인내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취감을 주기를 원해서 인내의 길로 초청하신 것이니까 열매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는 길들로 내가 나가고 있다는 이 확신과 담대함과 기다림 속에 인내의 때를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이제 응시하며 소망하며 고대하며 그 하나님 주신 열매들을 맛볼 것을 이제 꿈꾸며 인내의 길들을 걸어가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성취감을 누려라 이런 얘기가 인내하라 라는 메시지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가족여행을 괌으로 갔어요. 괌으로 갔는데 우리 딸이 4살 때인가 괌으로 갔는데 아시지만 괌은 이렇게 수영장들이 다 이렇게 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호텔 안에 애들하고 놀기가 참 좋은데 우리 4살짜리 애가 이렇게 수영하기는 좀 깊었어요. 근데 얘는 막 점프하고 그러는 점프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계속 구명조끼를 입고 튜브를 찬 채도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들어오라 그랬어요. 들어오라 그랬는데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한 발을 이렇게 슬쩍 담궈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닦아채 했더니 물에 뜨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리고 가라앉을 쯤 되면 아빠가 또 잡아주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뭐 우리 둘이 전세냈죠. 외국인들이 왔다가 우리 막 쳐다보다가 나가요. 다 나가요. 우리 둘이서 2시간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거기 있어 소리치고 뛰어들고 저는 달려가서 막아주고 그러다가 무릎이 나갔나 어쨌든 간지 잘 모르겠어. 자, 아빠가 아이에게 주려고 하는 소중한 것은 뭐냐면 성취감이에요.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하고 싶은 거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막 힘든 일 줘가지고 어디 잘하나 보자 이놈들 그렇게 시험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청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누려야 될 것들이 있고 맛봐야 될 열매들이 있고 또 다른 세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항상 큰 믿음이 없어도요 괜찮아요.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팀 켈러의 이야기인데 큰 믿음이 아니어도 우리 사실 큰 믿음을 갖고 인내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크시다.
준환이 이제 처음 물에 빠질 때 나에 대한 큰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들어온 거지. 근데 크신 아빠는 자기보다 크니까 넉넉히 그 물에서만은 자유자재로 도와줄 수 있는 1m도 안 되는 수영장이니까 아이들과 놀 수 있는.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며 견디며 버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인내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명의 신을 벗지 마십시다. 룻기 4장에 나오는 아무개씨 같은 인생, 신발을 내던지며 조금 어려운 요구가 다가오니까 사명을 던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면 감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냥 모든 걸 던져서라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쉬워도, 아무리 유익이 많아도, 아무리 이윤이 창출돼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은 가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길이 하나님의 사명의 길이라고 판단하면 우리는 인내하며 분투하며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저의 이제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손익계산을 넘어서 이렇게 인내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단점도 많아요. 눈도 작고 이런 거 단점도 많은데요. 강점이 하나 있다면 그게 아닐까 싶어요. 광성교회라는 교회 그 분쟁이 있어서 저쪽 편의 목사님은 통합축 총회장을 2번 한 분이에요. 제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 사람이 저를 옷을 벗기려고 그랬으면 저는 아마, 사실 그 교회는 분쟁 중에 외부 강사들 못 불렀어요. 잘 부르면 방해 공작을 해가지고 너 가면 교계에서 말살시킨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수천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저는 하나님 기뻐하신, 옳고 틀리든지 간에 예배는 드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은 선포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설사 불이익을 당하고 교수직에 타격을 입더라도요, 저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자그마치 8년 동안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밤거리를 조심하며 다녔어요. 옛날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조폭들이 두들겨 패고 했던 기억들을 저는 이전에 전도사 시절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무서워요. 이 교회의 싸움은요, 종교의 싸움은. 그러나 저는 8년의 시간 동안 묵묵히 주변 사람들이 그러다 불이익을 당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 길을 갔어요. 서초 CBMC라고 하는 모임을 6개월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수요일마다. 교통비도 안 나와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매주마다 설교를 해준다. 힘든데 6개월 가기로 했는데 숫자가 주네요. 자꾸. 그래가지고 3명, 4명 모이는데 많을 때는 7명, 적으면 3명. 거기도 8년을 제가 나간 거죠. 그러다가 안섭 집사님만, 그분이 여기 소개해가지고 저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가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자기가 소개를 했으면 자기가 나랑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녹음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8년. 아내가 다리가 이렇게 연골이 나가고 힘드니까 저한테 그 서초 CBMC를 하지 말라고, 그걸 그만하라고. 제 아내는 꼭 위기만 오면 뭘 그만하래요. 그렇게. 그거는 때려치라고. 왜 하냐고. 새벽에 쪽잠 자고 일어나서 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저는 그것이 저의 원칙은 거기서 나를
그만 오라고 할 때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했기에 거기서 그만 오라고 할 때까지 전 목발을 짚고라도 한 명이 없으면 저 혼자라도 가서 길을 지킬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하시면 헌신하셔야 돼요. 헌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해요. 신발을 함부로 내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국면을 주실 때까지는 신발을 신고 있어야죠. 그리고 인내해야죠. 그리고 한 고비를 넘어가 보세요. 그럼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서초 12M 6개월만 하고 아유 이윤도 창출이 안 되고 뭐 아무것도 나한테 도움도 안 돼. 유익이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피곤하기만 하고 왜 그거 하냐고 와이프가 맨날 얘기해도 나갔어. 거기서 제가 열심히 안 했으면은 여기 여러분들 만나지도 못해요. 여러분을 만난 이 세계가 또 저희가 얼마나 복된 세계예요. 물론 많이는 안 모여요. 그러나 이 세계가 저에게 얼마나 복된 세계. 제가 광성교회 8년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세계가 주어져도요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못해요. 어려운 딥다 어려운 설교만 하고 교수 같은 설교만 할 거예요. 그러나 그 8년의 시간이요 거긴 주로 70%가 할머니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최적화된 지금도 좀 어렵죠. 근데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나랑 예수님만 알아듣는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땅으로 내려오는 설교, 그들의 삶의 실존의 문제를 설교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내가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 인내의 시간은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또 여기서 인내하는 이 인내의 시간들 참고 견디고 속상할 때도 많아요. 이 정도 준비하면 사람들은 좀 더 모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속상할 때도 여러분에게 속상한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내의 부르심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들로 저를 또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나 귀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시시한 건 예비해 놓지 않으셨어요. 인내로 달려가면 소중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인내의 삶들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